행록 1장 27절. 상제께서 이민년 어느 날 김형렬과 함께 금산사 부군의 마을에 가서 계셨도다. 이 부군의 오동정에 살고 있던 김경환이란 사람이 기독교의 신약전서를 가지고 있었던 바.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신약전서 한 권을 구하게 하시니라. 그는 이르신 대로 그로부터 책을 빌려다 상제께 드렸더니 상제께서 그것을 불사르셨도다. 28절. 그 후 어느 날 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오동정을 찾아 음식을 대접하였도다. 이 자리에 경환이 찾아와서 빌려준 신약전서를 돌려달라고 말하기에 형렬이 우물쭈물하면서 딱한 표정만 짓고 앉아있노라니 상제께서 가름하시면서 곧 돌려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마침 이때에 그곳을 한붓장수가 지나가는지라. 상제께서 그를 불러들이고 음식을 권한 다음에 그 붓 상자를 열어보이라고 청하시니 그가 분부에 좋으니라. 상제께서 그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이 책은 소용이 없을 터이므로 나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음식 대접을 받은 터이어서 기꺼이 응하는지라. 상제께서 그 책을 경환에게 돌려주시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하였도다. 29절.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에도 알려졌도다. 이곳에 이선경이란 자의 빅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49일 동안 정성을 들일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 재개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 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집 나무를 다 떼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 49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취하심으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체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30절. 상제께서 정읍으로부터 진펄이나 논이나 가리지 않고 질러오셨도다. 이것을 보고 류연회란 동리 사람이 길을 버려두고 그렇게 오시나이까라고 말하니 상제께서 나는 일을 하느라고 바쁘건만 하시며 그대로 가시니라. 이 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그가 측량기사가 되어 신장로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그 측량이 바로 상제께서 함부로 걸어가신 선이 되니라. 지금 덕천 사거리에서 정읍을 잇는 신장로가 바로 그 길이로다. 31절. 김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있던 어느 날 상제께 진묵의 옛일을 아뢰었도다. 전주부 중에 한 가난한 아전이 진묵과 친한 사이로서 하루는 진묵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진묵이 사옥소리가 되라고 일러주니 아전은 이는 적은 직책이라 얻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그 후에 아전은 옥리가 되어 당시에 갇힌 관내의 부호들을 극력으로 보살펴 주었나이다. 그들은 크게 감동하여 추록한 후에
옥리에게 물자로서 보답하였다 하나이다. 그리고 진묵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하나씩 그 빛을 가두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7일 만에 모두 숨겨버렸다 하나이다. 태사관이 이 변은 하늘이 재앙을 내리심이니 천하의 대사령을 내리시어 옥문을 열고 천의에 순종하사이다 하고 조정에 아뢰오니 조정은 그것이 옳음을 알고 대사령을 내렸다 하나이다. 이 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러하였으리라. 내가 이를 본받아 한 달 동안 칠성을 숨겨서 세상 사람들의 발견을 시험하리라 하시고 그날 밤부터 한 달 동안 칠성을 다 숨기시니 세상에서 칠성을 발견하는 자가 없었도다. 32절 상제께 김형렬이 고대의 명의는 지나가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일러주는 일이 없다고 하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신뢰를 들어 말하라고 하시므로 그는 율곡이 이 순신에게는 두률 천독을 이루고 이 항복에게는 슬프지 않는 울음의 고춧가루를 싼 수건이 좋으리라고 일러주었을 뿐이고 임난에 쓰일 일을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아뢰니라. 그의 말을 듣고 상제께서 그러하리라. 그런 영재가 있으면 나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33절 상제께서 일진회가 발족되던 때부터 관을 버리시고 삿갓을 쓰고 다니시며 속옷을 검은 것으로 외의를 흰 것으로 지어 입으셨도다. 저 일진회가 검은 옷을 입었으니 나도 검은 옷을 입노라 말씀하시고 문 밖에 나오셔서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구름의 안이 검고 밖이 흰 것은 나를 모형한 것이니라 하셨도다. 34절 상제께서 구릿골을 떠나 익산에 이르시고 그곳에서 월여를 보내시다가 다시 회선동에 이르시니라. 이곳에 김보경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외당에 상제께서 계셨도다. 이때 그는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 아뢰니라.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 밤은 명부사자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하시니라. 보경이 이르심을 조차 가족 한 사람씩 교대로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느니라. 여러 날이 계속되매 식구들이 졸음에 못 이겨 상제의 이르심을 잊어갔도다. 이날 밤 보경이 깨어 방을 지키다가 깜빡 잠에 빠졌던 바 이때 상제께서 외당에서 급히 소리쳐 부르시니라. 그가 놀라 깨어보니 벌써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도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로되 식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35절 이날 밤에 갱망리 앞 달천리의 벼란간 우레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자 오동팔의 집이 무너졌도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니라. 그 후 얼마 지나 그가 무너진 집의 제목을 모아가지고 집을 세우기를 여러 번 되풀이 하였으되 그때마다 집이 무너지는도다. 그는 부득이 술집을 거두고 움막을 치고 농사로 업을 바꿨느니라. 농사로 살아오던 어느 날에 면이 없는 사람이 와서 움막살이의 참상을 보고 손수 집을 한나절 만에 세우고 흔적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지라. 사람들은 수십일 걸릴 일을 하루도 못되게 완성한 것에 크게 놀랐도다. 사람들은 이것이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사 신장을 보내신 덕이라 믿고 더욱 상제를 좇는도다. 36절 김형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상제를 모시고 있었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형렬이 상제의 말씀 끝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시열은 천지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가 있는 주택의 지붕에는 백설이 쌓이지 못하고 녹는다 하나이다라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랴. 이제 나 있는 지붕을 살펴보라 하시니라. 형렬이 밖에 나가 살펴보니 일기가 차고 백설이 쌓였는데도 오직 계시는 그 지붕에 한 점의 눈도 없을 뿐 아니라 맑은 기운이 하늘에 뻗쳐 구름이 가리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까지 통하니라. 그 후에도 살펴보면 언제나 상제께서 머무시는 곳에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도다. 37절. 금산사 청년아매 중 김현찬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 후 그는 환속하여 화촉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병욱이 또한 명당을 바람으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내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 이장지로 돼 후천에서는 불매백골 이장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 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배웁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람으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발음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 38절. 어느 때인지 분명치 않으나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느니라. 고부에 나보다 학렬이 높은 친족들이 계시는도다.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학렬을 조차 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윤리상 전통이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만 모든 신명은 그들의 불경한 언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죄로 인정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친족과의 왕래를 적게 하느니라 하셨도다.